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부터 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정신 차려야 산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죠. 이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속히 이 상황이 진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걷다 보면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새벽에 이제 주문하지 그래도 제가 목양실에 위해서 새벽에 걸어가면요, 그 새벽부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야, 이 새벽에도 참 타고나야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창문을 내려서 담배를 피고 그 홍초를 길에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 아니 저렇게 좋아하는 담배를 왜 굳이 창문까지 내려서 담배를 피고 홍초 버리고 민폐를 끼치고 그냥 창문 닫고 그 안에서 담배 냄새 맡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빌라에도 이 주차장에 담배, 홍초, 각종 쓰레기가 얼마나 버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유인물을 부착했어요. 담배, 홍초 제발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담배, 홍초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와요. 사실 제가 이제 몇 분한테라도 제가 담배, 홍초 여기서 주차장 담배 피지 말라고 했어요. 뭐 앞에서야 듣는 척 하지만 뒤에 가서 또 욕하겠죠. 지가 없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눈을 또렷또렷하게 선생님을 쳐다보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또 필기를 한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있어도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을 잘 듣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스불이야 자꾸 나온다, 이렇게 뭐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육신이 피곤해서 들어도 뭐예요? 그냥 뭐를 들었는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나. 여러분, 말씀이 들어야 믿음도 자라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세상에서 참 민감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보니까 발끈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지 못한 믿음, 또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면 이미 우리 영혼은 잠들었거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고 있는 말씀이 아모스인데요. 오늘 이 아모스 말씀,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지적한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라, 들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그들의 반응은 결국 시원찮은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모스는 분명하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깨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뭡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광복 76주년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제정세를 잃지 못하고 또 우리 충신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이런 백성들에서는 모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나요?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조차도 사라지고 뭐예요? 창식에 대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참배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 가운데는 뭐예요? 친일파와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이 독립군간에 이런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국주의 잔잔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자세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가 그것을 공부합니까?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발전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발 좀 살려달라.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일명 들으라 소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귀.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신령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임하도록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게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와 뭔 상관이야.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뭐예요? 듣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야 이 말씀은 모집사가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뭐가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 차리려면 출애굽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이전 성경에는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쳐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너희 위에서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위에서 뭡니까? 징그러듯이 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뭐예요? 감사하다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영혼을 살아있는 말씀을 마치 징그러듯이 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온전한 말씀이 너무 무겁게 들려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합자가 없대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큰 다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말해봐.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자세로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강박했으면 그런 자세로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매우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어.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다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약할 수 있어. 그러니 들어. 만약 이것을 듣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야. 이런 표현으로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 가운데 이 눈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지금 뭐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우는 과정 속에 가서 뭐라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이거 저거 좀 이런 거 올려줘. 우리 친구들은 70번 이렇게 사주는데 나는 왜 70번 안 사줘?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너도 못 찾는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지우듯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모스는 무엇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신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근데 왜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만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것을 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부와의 대표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똑바로 나를 쳐다봐 이렇게 하죠. 아이들은. 여러분 근데 아이들 가운데 눈을 똑바로 안 쳐다보는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걔네는 아이들 삶 비슷해요. 네. 뭐 말씀을 제대로 받겠어요. 기도를 받겠어요. 엉뚱한 걸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다 어디로 표현되냐면 눈으로 싹 나타났다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은혜로워요? 아니면 힘을 받아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기쁘면 기쁠수록 성령 충만하죠. 그게 살펴보십시오. 입에 나오는 감사예요. 기쁘다. 소망 가운데 산다. 누가 옆에서 뭐 건드려도 뭐 그냥 다 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나 세상 충만으로 살면 몸 냄새만 나네? 돈 냄새만 나는 거예요. 조금만 누군가 뭐라고 해도 뭡니까?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젠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데 잘하고 있어요? 성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바울사도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몸을 쳤어요? 믿음을 위해서 몸을 쳤어요.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이 지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가 평생 잃지 않은 길을 가했던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한번 믿음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그만큼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뭡니까? 점점점 약화시켜요. 나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일상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밥 먹는 거,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결단과 용기가 있다. 여러분 헛다는 거 붙들고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아모스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언급한 거 보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지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12지파 모든 온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연관된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남유다도 뭡니까? 들어야 한다. 여러분 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 사람들은 듣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도받아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사는 일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 뭡니까? 출애굽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인 정신을 차리려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신다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특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책임이 있다.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던 그 하나님이 너희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의 매를 당하게 된다. 경고하게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에 살면서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살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잘못된 길에서 뭡니까? 다시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종 상태에 빠져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여러분 우상 앞에 빠져버려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 옆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특별하게 선택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나는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란나리, 다른 하나는 보응하리라. 여러분 먼저 아란나리가 뭐예요?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가 뭐가 있어요? 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다는 사실은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게 살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다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들을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주변 나라를
모르셨다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뭡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셔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배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남편이 자신의 아내만 알아야죠. 안 해요? 이 여자 저 여자 딴 여자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여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뻐요? 우리 남편 멋쟁이라고 칭찬하고 박수 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라면 뭔가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니죠. 혹 아니면 그분도 또 수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라는 책임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책임지는 사랑은 누구예요? 오직 한 여자, 아내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책임지는 사랑 오직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알았다.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유일한 사랑을 베풀었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언급하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착해서 믿음이 좋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그들만을 택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거대한 민족도 아니고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특별한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왜 그들을 택했죠? 그들의 그 민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 속에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건 뭐예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참신이 누구며 누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받는 삶을 사는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삶이었어요? 끊임없는 반역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관계로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근데 뭐 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뭔가 그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더 큰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더 사랑하지 않아서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어떻게 먼저 손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나는 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단어가 뭐라고요? 2절 하반절에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보응하리라는 원래는 아무나 다 찾아오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응하리라는 이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는 문맥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는 게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오늘 단어도 그런 거예요. 보응하리라. 여러분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뭡니까? 하나님 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격려와 위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보호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목록을 다 가지고 하나님 오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모든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내리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 할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뭐를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나 이제 뭐라고요? 모든 너에게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신다면 그 방문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며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악함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삶,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인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기적을 바라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오리지널 너만 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보여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착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그것은 뭐냐? 나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찔리면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늘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망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야,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저렇게 변하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 살아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